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진병준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스가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스가랴서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2장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시온이 바벨론 성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성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인데 원래 하나님의 소유로 있어야 될 시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시온이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내가 나를 고치려는, 내가 죄를 회개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내가 노력해서 내 문제에서 또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더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그냥 시온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들은 짓밟혔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8절에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네가 지금 비록 포로로 있지만, 네가 죄에 갇혀 있고 무능함에 갇혀 있고 연약함에 갇혀 있지만 너 그거 알아? 내 마음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미 그렇지만 당신의 소유를 생각해서 이제 나를 그 섬기던 자에게서,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 노략거리, 나를 섬기던 자, 내가 섬기던 자,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죄를 짓밟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소유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나에 의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나에 의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풀어주셨을 때 내가 죄에서 풀어지는 거고, 나를 무능해서 풀어줄 때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거지. 여러분, 처음부터 죄에 갇히고 싶어 갇힌 게 아닌 것처럼 이 스가랴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성경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를 처음엔 베를린에서 선교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처음에는 비자도 또 언어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베를린에 갔을 때 성도도 아무도 없었고 또 베를린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제가 이렇게 제가 중문과를 전공했는데 독일 말은 전혀 모르고요. 또 뭡니까 이런 비자나 또 보험이 없으면 비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뭡니까 월급을 받는 체제가 아니어서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때로는 양식이 없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언어 때문에 한계를 느낀 적도 있었고 또 교회에 이제 한계도 느꼈고 또 보험도 여러 가지 문제 먼저 많았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전 때또래 정말 하늘을 쳐다볼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저를 보내셨잖아요. 정말 제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들은 신기하게 제 마음을 한쪽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너를 보냈냐. 처음에는 정말 아무 성도도 없었는데 진짜 언어도 잘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대학생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또 열매가 되어서 나중에는 또 다른 가나로 단기 선교사까지 가고 또 교회가 모임이 형성이 되고 제 마음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진짜 진짜 보험도 없었는데 여기 독일에서는 의료보험이 의무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가장 기본 서류 중에 하나인데 의료보험이 없이는 독일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 시간이 영주권까지 받게 됐어요. 정말 그런 간증 하나 생각하면은 진짜 때로는 진짜 길이 없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7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신앙의 제 사역에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한 10명 또 15명 많이 모이면 이렇게 모여서 저희 이제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현지인들이죠. 저희는 이제 인터내셔널 교회를 하기 때문에 물론 독일말로 설교를 하지만 출신 분들이 뭐 한국 또 아시아 뭐 여러 아프리카 또 독일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 둘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떠나시고 또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7년쯤 됐을 때 제 사역에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제 앞에 지금 한 10명쯤 앉아 있는데 이분들도 어느 순간 되면 또 교회를 떠나겠네. 우리 지금 이게 교회가 맞을까? 제 마음에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처음에는 진짜 어떤 열정으로 뭐든지 믿음으로 시작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도도 하고 전단위도 주고 하는 사람 막 만나고 집회도 하고 또 사람들이 집회도 와서 구원도 받고 또 수양회도 같이 하게 되고 감사하고 기뻤는데 시간이 7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정말 모이는 것 같지만 또 흩어지고 모이는 것 같다가 또 흩어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은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나 더 이상 이렇게 할 힘이 없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때 제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셔서 내가 정말 비자까지 받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눈물겨운 간증들이 많지만 선교는 이게 한계인가 봐.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쯤 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은사 목사님과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상담을 해야 되겠다. 제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박옥수 목사님께 내가 마지막으로 상담을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바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절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제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웃으시면서 자네 성경책 한번 꺼내봐. 성경책
자네 성경에 하나님이 자네를 돕지 않는다는 구절을 찾아봐라. 아휴, 목사님 그런 구절 없죠. 아니, 어디 있을까 찾아봐. 목사님 그런 구절 없어. 아니, 어디 있을까 찾아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냐 아니면 살았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제가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말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다. 근데 실제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무덤 안에 들어가 버렸는데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우리가 나사로는 잠자고 있어. 깨우러 가자.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나사로는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또 나사로 자신도 이미 죽어서 어두운 그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제가 그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돕냐 안 돕냐를 말씀에서 본 게 아니고 내 돼가는 형편을 보면서 말할 바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의 생각을 믿었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만 믿은 것이 아니라 진리도 믿지만 진리와 형편을 같이 두고 형편이 내게 말해주는 소리도 난 들었구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날 돕지만 이거는 안 됐었어. 어려웠었어. 힘들었어 하는 그런 많은 기억들이 제 마음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제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이 말씀은 바뀐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난 그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난 그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집세를 밀려가지고 못 냈어요. 그래서 집세를 밀려서 못 내니까 집 사무에 전화가 왔어요. 와라, 오시라고. 상담을 하는데 당신 집세를 밀리면 집 이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사람들이 당신 이렇게 딱 나와서 당신 가족들 잠깐 나오라 하면 그들이 이제 당신 모든 짐을 다 차에 싣고 집을 잠궈버립니다. 당신 그 꼴을 당신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저보고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당신 돈 청구 못합니다. 한국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도 그 날이 기억나는데 그 사람과 상담하고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보고 한국 가라는 소리 들으셨죠? 누가 저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많은 간증도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돕지 않아서 어려웠었어 하는 기억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시간도 주님이 함께 있었구나.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 바뀐 적이 없구나. 그럼 주님이 나를 항상 도왔네. 앞으로 항상 돕네. 나의 모습과 형편과 상관없이 이 말씀은 바뀌지 않는구나. 제 마음에 내가 보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어려웠던 이유는 형편 때문에 어려웠던 게 아니었고 형편 앞에서 말씀이 아닌 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나를 어렵게 했지 하나님의 진리는 바뀐 적이 없잖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일 수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반드시 돕는다.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독일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형편은 바뀐 게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기쁜 마음을 누군가 막 전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에 진짜 어떤 자매님에게 독일 자매님이었는데 제 마음을 막 설명했어요. 자매님, 한국에서 제가 정말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매님도 이제 바뀌셔야 돼요. 그 자매님이 집에 가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예? 저 신앙이 바뀌어야 한다면서요? 뭐 제가 지금까지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자매님. 늦었어요. 한번 틀어지면 안 돼요, 이게. 제 마음의 순간 절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약속을 믿고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이제 말씀을 믿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또 이제 내가 말씀을 믿었으니까 믿음과 동반된 어떤 좋은 결과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졌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약속과 상관없이 오히려 안 좋은 형편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린다는 거죠. 제 마음에 이미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아니, 내가 이 자매님을 잃어버린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반드시 돕는다. 이 말씀은 진리야. 이건 바뀌지 않는 거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돕는 거야? 돕는데 왜 우리 이 귀한 자매님이 교회를 떠나지? 나랑 같이 그렇게 저희가 없을 때 우리 애도 봐주고 이 자매님이 왜 교회를 떠나지? 이것도 돕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나 모르겠어. 그지만 돕는 거야. 내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거 돕는 거야. 내 마음 아프지만 돕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 제가 제 생각을 따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의 세계에 더 머물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이제 어떤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 제 은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 내가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뭐 하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뭐 하면 또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줍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야, 맞다. 내가 지금 무전여행 하면은, 지금까지 무전여행 할 때마다 이 독일에서도 무전여행을 하면서 저 진짜 하나님이 돕는 걸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한 번은 베를린에서 저희 단기 선교사 5명과 제 아내 총 7명이 베를린 해안가 도시 해가지고 덴마크까지 갔어요. 2주 일정으로. 그래서 함부르크, 류벡, 로스톡, 그다음에 바이마, 그다음에 함부르크, 그다음에 덴마크까지 돌아왔어요. 그 2주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었는데, 그땐 감사했지만 지금 하면 어려울 것 같아. 왠지 지금 하면 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생각에 나 이런 생각에 지배받고 싶지 않아. 내가 싸워야 되겠다.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무전여행 가자. 언제? 지금. 너무 놀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가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봐야 되고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까지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일밖에 없는데 이 3일은 어디를 가지? 원래는 이렇게 히치하이킹으로 가는데 시간이 3일밖에 없고 또 히치하이킹 가면 갔다 오면 시간 다 될 것 같아서 차를 타고 가자. 근데 멀리 가지 말고 이 옆에 가까이인 도시를 가자. 베를린에서. 차를 타고 가면 생각했어요.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30분, 내가 옆에 주변 도시를 가는데, 이웃 도시를 가는데, 내가 만약 차를 가지고 가니까 내가 오늘 밤이 되면 혹시 내가 이 차에서 자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갑자기 생각이 드니까, 아니야, 차라리 저 시골에다 파킹을 하고 이 도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차를 저도 모르는 곳에 막 가가지고 파킹을 하고 여기 주소를 적었어요. 왜냐면 처음 가보는 시골 마을이니까 주소를 적고 이제 걸어가지고 그 이웃 도시로 갔어요.
그 도시 이름이 루드빅스펠드라는 도시였는데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전도하고 했어요. 뭐 날이 어두워지고 그때 야, 어두워지는구나. 어두워지는 줄 알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한 자매를 잃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를 항상 돕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한 자매가 잃었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내 마음을 내주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어두워집니다. 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잠잘 곳이 없고 걱정하는 거 당연하지만 여러분 잠잘 곳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를 항상 돕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까? 나에게 생명은 말씀이야. 나는 생명을 품고 있는 동안은 주님이 일하실 거야.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에게 핸드폰으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오늘 픽업하겠다. 너 어디 있냐? 제가 전화상으로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어쨌든 그래. 그럼 나 지금 이 시청 앞에 있다. 저희가 지금 시청 앞에 이 사진인데, 이 시청 사진에 사진에서 만났어요. 시청에서 만나서 제가 이제 이분 차를 타고 그 사람 집을 가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집을 이렇게 쭉 가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무전여행을 나온 사람인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당신이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당신 그 전화번호를 줍디다.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한국 사람이 위해서 전도하겠다 하면서 이분이 그 전화번호를 받고는 이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예전에는 잠깐 목회 활동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소개하면서 제가 무전여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도 또 차도 다 놓고 하는 여행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차를 타고 쭉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분이 살고 있던 그 집이었는데 이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을이 비트슈톡이라고 바로 제가 그 차를 파킹한 그 마을인 거예요. 여기서 한 20m 그 앞에 제 차를 파킹하고 주소를 기록한 그곳이었거든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뭐야.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내 차가 저기 있다고. 왜냐면 제가 무전여행이기 때문에 이건 차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설명했거든요. 근데 저 집이 좀 특이한 집이었어요. 한 6가정이 살고 있는데 그 6가정이 밑에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꾸며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보는 곳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초대돼서 매주 수요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간증도 하고 지금도 정말 기억이 생생한데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요나서 1장, 2장 또 정말 성경을 계속 에스더서 쭉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그걸 계기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이제 다른 분들이 연결되고 한 가정이 연결되고 이분들이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당신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여기 없고 우리 베를린인데요. 베를린 30km인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연결이 되고 또 어떤 자매님의 동생이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모치님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딸이 교회 다니세요 해도 관심 없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이분이 마음이 무너져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임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제가 이 교회가 어떤 모임이 생각 이것보다도 제가 더 감사한 건 뭐였냐면은 이 교회는 내가 만든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셔. 맞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건 내 열매가 아니야. 나는 한 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품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시겠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왜냐면은 나사로가 저 차가운 무덤 안에 꽁꽁 묶여서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을 옮겨 놔라. 여러분, 그 돌이 어떤 돌입니까? 그것은, 돌이란 것은 그냥 돌이 아니고 이 사람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안 돼요. 절망이에요. 해도 안 돼요. 해봤어요. 우리 다 해봤고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돌을 막은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나사로는 죽어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나사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왜 통분히 여기셨습니까? 야, 누가 이 나사로를 무덤에 가뒀어? 내 마음에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야. 나사로는 살았어.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인데 누가 나사로를 죽었다고 무덤에 가둬버렸어? 누가 저 나사로 앞에 돌을 박아놨어? 돌을 치워. 예수님 통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나 말고,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말고, 내가 보는 나 말고, 내가 보는 내 주위 형편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나사로는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는 나사로는 그가 이제 끝난 사람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돌이 옮겨 놓으니, 여러분, 돌이 무슨 말입니까? 돌을 옮겨 놓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 나는 안 돼, 나를 믿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 하는 그 내 자신을 믿는 그 굳은 마음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치워라, 그 마음. 내가 일할게. 여러분,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야. 때에 따라서는 아니야. 내가 악하니까. 내가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나사로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에게 나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사로를 저 무덤에 집어넣었어? 누가 나사로 보고 죽었다고 그래? 너 거기서 나와. 넌 거기에 무덤에서 그냥 차갑게 어둠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가 너 보고 죄인이래? 누가 너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 누가 너 보고 너는 육신적인 사람이랬어? 누가 너 보고 너는 안 된다고 그랬어? 누가 너 보고 너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 라고 말했어. 누가 너를 그렇게 설득했어? 너는 그렇게 생각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난 영원한 의로 너를 불렀어. 나는 은혜로 너를 불렀어. 누가 너 보고 거기 있으랬어? 내 생각이 형편이 나를 설득했고, 내가 형편의 설득에 넘어 수긍해서 나는 그래 안 돼 하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진병준아 나와라. 김숙자야 나와라. 백형제 나와. 왜 그 생각에 무덤 아래 있어? 당신은 거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 나와. 예수님은 살았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겁니다. 내가 돌이켜서 마음 믿음을 가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의 입을 따라 말하겠습니다.
내가 내 보는 거 말고 당신의 보는 걸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연약함에 내 자신에 갇혀서, 형편에 갇혀서, 내 문제에 갇혀서, 내 죄에 갇혀 살았는데 이런 삶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그 끝이 저는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무덤에 누워 있어야만 됐습니다. 나 못해. 나 할 수 있는 게 나는 이미 나는 마음에서 이미 믿음을 떠났어. 나는 이미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 수많은 생각으로 묶여있고 누워있는 그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누가 너보고 그랬대. 나는 너를 영화롭게 만들었어. 나는 너를 이미 거룩하게 했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져서 기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예, 맞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지금까지 제가 말씀도 믿고 형편을 믿어서 말씀을 따라 제대로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믿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 입으로 내 생각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 주신 이 입으로 제가 정말 더 이상 내가 형편과 타협한 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만 따라서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사로야, 나와라. 예, 제 주님, 나갑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인 됩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9장처럼 모든 죄가 끝나고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났다 했을 그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의인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죄를 조금 지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야, 나와라. 진병준아, 나와라. 더 이상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 내에 있지 말고 나와. 내 마음 안에 너는 살아있어. 내 마음 안에 너는 의인이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우리 아까 스가랴서 2장 7절에서 봤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누가 너보고 이제 70년 이 기약이 지났어. 누가 너보고 더 바벨론의 포로라고 말해. 넌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했어. 누가 너보고 죄인이래. 누가 너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너를 설득했어. 나는 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죄인이 아니고 의의 종이요, 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어제도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제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드러내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그 시간이 바로 70년이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여러분, 너무 걸맞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29장에서부터 여고니아 왕이 왕위를 박탈되고 그대로 끌려갑니다. 자기 자녀들과 또 자기 왕후와 왕위가 그대로 박탈되고 끌려갑니다. 이제는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포로로 노예가 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안과 소망의 계획이 뭡니까? 너희 장래의 소망을 준다 했는데 그 장래의 소망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겠다, 좋은 가정을 주겠다, 좋은 집을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0장, 31장은 다 같은 시기에 지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들의 왕은 박탈돼서 왕후와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하고 정말 참혹하고 참담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는 겁니다. 여기 3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여러분 그 날이 뭡니까? 바로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죄에 갇혀 있을 그때, 내가 연약하면서 벗어날 수 없음이 확실히 입증될 때, 내가 이미 반역했고 이미 패역했고 이미 범죄해서 그냥 저주 아래 갇혀 있을 그때, 여러분 그 날 후에, 그 70년이 찬 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33절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주인이 다시 바뀐다는 겁니다. 포로된 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죄에 포로된 죄인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겠죠.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죄라는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면은, 여러분 내가 그래도 죄 아래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의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소유로 먼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 죄인입니까? 아니죠.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영원한 의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원한 의를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해도 그는 영원한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사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죄를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제가 네 번째 시간에 다시 말하려고 하는 요한일서 1장. 여러분 우리의 죄는 고백할 때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가 달라졌을 때, 내가 돌이키고 달라지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나는 기쁘겠지만 달라졌으니까
내가 볼 때 내 인생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고 교회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볼 때에는 아니 넌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너를 죄를 사한 거야. 네가 내 안에 네가 아직 죄 안 됐을 그때의 나의 계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드러낸 거야. 여러분 저 새 언약이 여러분 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뜻과 계획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반역하고 이미 포로가 돼서 그들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들은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가 돼서 이미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공포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도록 놔뒀습니까?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사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은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이 있고 그들은 죄를 사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와서 또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삶을 끝내버리는 다시 길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그들은 죄를 사하려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돌이키려 돌이킬 수 없고 이미 끝나버린 그때 하나님은 나는 70년이 차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거야. 바로 뭡니까?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나는 이제 너희를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거야. 난 일방적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사해질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옛날의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와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 누구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 난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스가랴서 2장 11절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뭡니까? 70년이 찬 그 이후죠.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시는 때죠. 내가 긍휼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바로 하나님의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율법의 언약이었었는데 이제 새 언약으로 율법이 아닌 의대로 긍휼로 내가 너에게 돌아오면은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가 있습니까? 아니죠. 의인이죠.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제가 방에 가면은 청소를 싹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청소를 깨끗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 죄를 영속하고 죄를 끝내고 죄를 영원히 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러분 스가랴서 1장, 2장 이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2장은 특별히 네가 내 소유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누가 너보고 바벨론의 포로라고 그랬어. 이제 아니야. 옛 언약에선 맞지. 네가 죄인이지. 이제 아니야. 새 언약이 공포되었어. 새 언약이 공포된 이상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넌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 너는 의인이야. 넌 이미 나의 백성이야. 나와 함께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누가 너를 이 무덤에 가두었어? 누가 너보고 너는 안다고 그랬어? 누가 너보고 너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 누가 너보고 너는 연약하다고 그랬어? 넌 내 안에 있어. 네가 연약하든 말이든 상관없이 난 널 온전케 했어. 나와.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죄를 지었다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연약하게 살았다면 그 연약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팔을 뻗으신, 당신의 팔을 뻗고 당신의 손을 펴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입으로 하나님 내 더러운 나를 이 처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내 자신의 죄에 평생 매여 내 자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나, 더 이상 이 생각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영원한 의가 드러났으면 저는 의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나중이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돌이킴이고 바로 그것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스가랴 3장, 4장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간증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나사로는 죽지 않았고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영광을, 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거야. 누가 너보고 안 된다고 그랬어? 누가 너보고 너는 무덤에 있는 게 맞다고 그랬어? 누가 너보고 그렇게 썩어서 냄새나는 그 상태로 있는 게 너에겐 합당하다고 말했어? 돌을 옮겨놔. 누가 예수님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은 통분히 여기실 겁니다. 누가 너를 보고 내가 세운 새 언약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랬어? 너 나와. 네 생각의 무덤에서 나와. 난 널 이미 새 언약으로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 주님, 정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에서 이 주의 약속을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말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야기하고 정말 주님이 정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